모습으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이유와 또 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뭔가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샤머니즘과 종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샤머니즘과 종교를 잘 구분을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그 신을 찾아서 신에게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샤먼이 있잖아요. 무당들, 신과의 중간에서 교통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종교는 뭐냐 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고 안 믿고 관계없습니다. 신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이 교화의 법을 가진 단체를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의 법들, 교훈들, 이 법화를 가진 그런 단체를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나름의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을 믿지 않는 종교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들 가운데 불교와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불경의 교훈을 따르는 종교이지 원래 신을 따르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한 유교도 공자의 교훈을 맹자나 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왔는데 이것이 고대 중국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대표적인 종교로는 우리 기독교가 있지요.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잖아요. 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슬람교는 무하마드를 믿고 그가 받은 계시를 따르는 종교입니다. 또한 힌두교는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샤머니즘이나 종교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병장수와 성공을 위한 것이 샤머니즘이나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병장수나 이 세상의 성공을 주려고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다 보면 무병장수할 수도 있고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험난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셔서 장차 천국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에 있는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이 우리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여러 가지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이름으로써 사람들이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며칠씩 먹을 것이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 앞 주일에 함께 나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적 속에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매개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4장 19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 제자들을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았을까요? 신과 사람과 자기들과의 사이에 있는 그런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을 눈앞에서 보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떡을 나눠주면서 자기들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그래도 굉장한 존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지요. 착각을.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너는 그냥 초라한 인간이야. 연약한 인간이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방법 속에 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 속에다가 보내십니다. 그래서 즉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타서 가게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촉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들 보니까 다 재촉이란 말이 있어요. 왜 재촉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군중들이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오병이어 이적 속에서 있으면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먹을 건 먹고 있는데 그 현장을 떠났을 리가 없잖아요. 떠났을 리가 없고 제자들은 뭐하게 바빴을까? 그냥 으쓱으쓱 자랑하고 폼내고
어떤 사람은 좀 가장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눠주니까 불어나더라 이런 뭐 가장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촉을 하신 거예요. 자, 빨리 가라. 쉽게 말하면은 이 여군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바다로 내보내셨는데 이 바다에서 어느 정도 심한 고난을 당했는가?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은 대부분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고기잡이만 해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배 노지를 잘했겠어요. 얼마나 이 물결을 타고 잘 노를 젓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주 괴롭게 노를 젓습니다. 지금 사냐 죽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바다의 전문가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구나.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구나. 저도 인생을 이렇게 좀 길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 경험 속에서 제가 고난을 많이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팁으로 드리면은 경제적인 고난이 가장 쉽더라고요. 돈 문제가 가장 쉬워요. 까짓것 안 돼봐야 감옥에 가는 거고, 까짓것 안 돼봐야 노숙자가 되는 거고,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힘든 고난들이 굉장히 많은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을 때예요. 이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걸로 끝났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경제적인 고난 때문에 사니 못 사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바닥 쳐봐야 노숙 생활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바닥 쳐봐야 감옥밖에 더 갑니까?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보다도 인간이 삶의 기로에 섰을 때 사느냐 죽느냐 정말 힘든 과정일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거칠은 풍랑 앞에서 자신들의 전문적인 상식과 기술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 사건입니다. 누가 이곳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재촉해서 보내신 겁니다. 이 고난 속으로.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고난의 장소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하셨을까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풍랑을 무사히 건너가게 해달라. 풍랑이 멈추게 해서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흔듭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경제를 흔듭니다. 사회적 지위도 흔듭니다. 건강도 흔듭니다. 이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지 말고 잔잔하게 가게 해달라. 이것은 인간적인 부모들이 하는 것이고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기도를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세상 속에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 속에 빠져들어가 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사탄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 고생 없이 무병장수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칠은 파도 속에 살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시는 거고, 사탄이 그렇게 흔들지만은 세상 속에 혼탁하게 빠져들게끔 흔들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 첫째는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 겁니다. 24절에서 26절. 베가임의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제자들이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의 기술도 경험도 과학도 상식도 다 통하지 않고 의술도 통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누가 나타났는가요? 아니, 제자들이 볼 때 유령이 나타났지요. 이런 삶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는데 이때 나타난 게 유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라고 다 번역들을 하잖아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사람 속에 들어온 걸 귀신이라고, 사람 밖에 있는 걸 유령이라고 합니다. 사람 밖에서 저기에 있는데 사람의 형체를 가졌는데 몸은 없지만 이 유령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공포 속에 떨었겠습니까? 벌벌벌벌 사지가 흔들리죠. 사지가 벌벌벌 떨리는데 삶에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데다가 거기다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인생에서 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자연재해나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불치여병 앞에서 우리 인간이 뭘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를 당하면은 이게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학자들,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가들, 또 돈을 많이 가진 그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던가요? 무속인을 찾잖아요. 암암리에 단골 무속인들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이럴 때, 이런 사면초가에 놓였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굉장한 복입니다.
고난이 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은 엇나갔었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더라. 바로 돌아왔으면 복이에요. 제자들은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부력의 법칙을 어기고 물 위를 누가 걸어온다? 그럼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종종 가다 보면은 그 마술사들이 물 위를 막 걷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 같은 데서 보지요. 밑에다가 유리 깔아놓고 투명한 유리 깔아놓고 물 거기다 어느 정도 채워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 속임수입니다. 근데 진짜 물 위를 누가 걸어옵니다. 그것도 아주 풍랑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바람은 거세게 부는데 잠깐이 아니라 저 바닷가에 저 가에서 바다의 중심부까지 걸어서 옵니다. 누구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가능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능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부력의 법칙을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막 자연 법칙을 어기고 막 물 위를 걷겠어요.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도 부력의 법칙도 초월해서 물 위를 걸으셨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공포에 질렸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전에 하프단 특송하는데 했잖아요. 애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나라고. 캄캄한 밤중에 세찬 바람이 불고 엄청난 파도가 치는데 그 속에서 사람이 걸어오는데 모습이 확실하게 안 보이잖아요. 왜 예수님인지 몰랐지.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 배 위에 올라오시니까 배가 그칩니다. 바람이 그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되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고 박곤농 목사는 사람이 아닌가요? 내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목사고 저쪽도 목사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동안에 선지자로 봤다, 무슨 다른 선생으로 봤다, 여러 가지로 보고 불렀는데 이 장면에서 보니까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도저히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고의적으로 이런 고난 속에 몰아넣으셨을까? 아니 그냥 편하게 온실 속에 하초처럼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험한 풍랑 속에 집어넣으셨는지.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자식은 부모의 마음으로 키워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으로 키우면 안 돼요. 내가 이 손자들을 키워보니까 손주들은요 전혀 혼내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이뻐갖고 보니까 이 좀 안 좋은데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는데도 그게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는 애들 매들 치기도 하잖아요. 잘못되면 그냥 매를 때리기도 하는데 이게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는 교육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교육합니다. 제자들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고난 받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니까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디다 비교를 많이 하냐면 바다에서 파도 타는 것 같다. 파도와 같다. 어쩔 때는 정말 파도가 없잖아요. 파도가 없어서 정말 뱃놀이 하는 듯이 휘바람 불어가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인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다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와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쳐요. 그때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설 때도 있잖아요.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더 이상은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구나. 근데 또 그 순간을 넘어가고 보면은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잔잔한 호수에서 뱃놀이 하듯이 인생을 또 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지 않습니까? 이 욥의 고통스러운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3장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하던 그 밤도 사라져 버려라. 나의 모태가 그 문을 닫지 않아 내 눈이 마침내 고난을 보게 되었구나. 내가 어찌하여 모태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며 나오면서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나를 받을 무릎이 있었고 어찌하여 내가 빨 젖이 있었던가. 나 이제 한숨이나 삼키고 흐느낌이나 마시리니 평화 평안 안식은 간 곳이 없고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정말 지극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신 겁니다. 뭘 위해서요?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온실 속의 핫초처럼 키웁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못해요. 독립을 못해서 지금 캥거루족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잖아요. 부모의 품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젊은이들 어마어마하게 캥거루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죽은 다음에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훈련을 받은 만큼, 얼마나 강한 훈련을 받았느냐에 그 받은 만큼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대용으로 각계전투장에다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다 교만을 빼내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훈련시키시구나, 나의 인격을 훈련시키시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장했구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베드로의 믿음과 체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물 위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물 위에서 걸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과 상식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가 다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과학적인 사람들이어서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부력의 법칙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걸으실 수 있다 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고정관념도 깨트리고 상식도 깨트리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도 상식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와라 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물 위를 배에서 물 위로 발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걸어가잖아요. 징검징검 걸어갑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일반 상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갖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이런 멋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상식적인 신앙, 과학적인 신앙, 수학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지요.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바람이 휙 부니까 뭘 봤어요? 바람을 쳐다봤더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물속으로 빠져가잖아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바람을 쳐다보니까 공포 속에 빠집니다. 현실을 지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어요? 물 위를 걷고 있다? 빠질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안 보여요. 공포 속에 빠졌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겁니다. 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믿음이 어떤 고난을 일으키는 현장,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여기에 매이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 빠져듭니다. 고난을 일으키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잘 오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아무리 세상에서 거친 바람이 나를 힘을 합쳐서 나를 침몰시키려고 해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갈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습니다. 30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주님은 지체 없이 빠르게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은 주님이 붙잡아서 그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침몰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빠져서 아주 세상으로 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쳐다본다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메어리 스티븐슨이 남겼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도 하지만은 대개가 내가 너를 얻고 갔느니라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소개가 되는 글이 있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인생을 쭉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닷가 모래 위의 발자국으로 남겨있는 자기 인생의 장면들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 발자국은 주님이 함께 걸어온 두 쌍의 발자국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주님이 자기와 함께 걸어왔던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 이 발자국이 쭉 나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그때 봤더니만은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사실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될 때 있어요. 예수님 이름만 부를 때 있어요. 예수님. 기도할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 그런데 몇 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도 지나갔더라고요. 그 시간도.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내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더 이상은 길이 없다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닥 빛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어떤 질병이 내게 와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사회적인 상황이 와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의 이유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과학이나 이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때그때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